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가 매우 높아짐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된 12개 시설과 업종이 문을 닫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정규 예배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모임도 또 식사하는 거 다 또다시 금지되는 조치 사항이 이제 오늘부터 실행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우 기쁜 일이지만, 오늘은 가급적이면 예배를 마치신 후에 이런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모이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뉴스에 보니까 파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는 관련 누적 확진자가 1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항상 더 크게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음식점, 커피숍 지금 다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은 가급적이면 교회 밖에서 교제 시간을 갖지 말고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회만 방역 지침의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종교시설이 다 포함된 것을 보면 지금의 상황이 매우 위험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거리두기와 손소독 또는 손 씻기와 같은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 발표한 것을 금요일 밤에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수련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청년부 예배에 강사로 모시려고 했던 최인필 선교사님과 김경수 선교사님의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기도회 모임도 일정을 약간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예정이었던 유치부 성경학교는 다시 한 번 더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보에 교회 소식을 수정하여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던 서용남 권사님 가정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려고 했던 설교 말씀을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바꾸게 돼요. 이게 막 주말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특히 이 교회로 인해 막 확산되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막 마음도 아프고 혼란스럽고 하여튼 막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어젯밤에 설교 말씀을 갑자기 바꾸게 되어서 바뀐 성경 본문과 찬송을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보를 다시 만들 수는 없어서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563장입니다. 우리는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4절만 한 번 더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정진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에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입술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있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안과 불만과 불순종, 불신앙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 어제는 광복 75주년 영광교회 설립 4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광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나라, 민족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이곳에 영광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 성도들을 모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주를 위해 허비하는 교회, 오늘은 케냐, 내일은 아프리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한 영혼을 섬김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귀한 사명이 오니 잘 감당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는 없는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되게 하시고, 삶의 고난 중에 있으니까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는 말씀처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고 우리의 믿음을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는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예배당과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 말고 별지로 나누어 드린 별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신약성경 거의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 아들을 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느 교포 한 분을 취재했는데 거의 20년 전에 시청했던 방송임에도 아직도 그 방송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던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였는데 그 목사님은 테러로 인해 아들을 잃은 후 그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목회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중에도 매우 큰 슬픔이나 또는 고난을 당해 오신 분들은 아들을 잃고 목회를 그만두어버린 그 목사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며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이 마구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많이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을 다스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어지도록 놔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련의 한가운데 빠져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고난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을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속삭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고난을 당하는 초기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가중되고 또 악화되어 가자 그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 모습하고 중간 후반부로 갈 때 그 모습이 달라지죠. 물론 욥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있었던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놓아두시는지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 자신의 속상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 중 한 명은 욥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을 하며 야단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네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너의 의를 부인했다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야단을 치고 또 욥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며 야단을 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욥의 마음과 믿음이 크게 상처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문제를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확인하고 싶니?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4장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미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절대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자,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렇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렇게 반역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왜 보여주지 않으시냐고 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시고 고난의 잔을 다 마신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결코 포기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나를 포기할 거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면 내가 지금 좀 못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불안하잖아요. 너무 일이 안 풀리고 너무 고난이 막 제곱으로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일을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물론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일이 겹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못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선물로 이미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머지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아까워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가서 보면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겠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로 가서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은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이건 마치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 키우면서 목사님이 지금 뭐 아직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그 맨날 보기가 힘들대. 근데 진짜 힘들어요. 내가 부모님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를 생각도 해보고, 근데 야단을 치고 뭘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도 뭐 과자도 내가 사준 건데 안 주려고 하면 사실 마음이 좀 삐치기도 해요. 내가 사준 건데 안 주는 괘씸한 놈 그런데도 내가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데 여전히 내가 잠잠히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이 아이들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지금 속상하게 하는 건 비교도 되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저는 특히 또 목사임에도 늘 흔들거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내가 너 그렇게 요동쳐도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사랑이 잔잔한 흔들린 요동이 없는 사랑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단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분이 우리 도움받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자로 인해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밖에 짓는 게 없어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유기적으로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나무로 올라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유지가 되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개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바울이 계속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개념, 즉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선택, 구원의 예정, 성화, 영화 단계까지 가는 보면은 연합, 구원의 그 과정에는 연합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합니까? 절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즉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 헌금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너희가 뭐 몇십 년을 이렇게 직분을 섬겼기 때문에, 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상급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될까봐 하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기도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너무나 엄청난 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부터 내가 끊어졌구나 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이 삶에 들이닥친 문제들로 인해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그들이 결국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성경의 인물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항상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질 않고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나는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나는 내 앞서 일했던 사역자들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근데 나를 혼자 남겨놨으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못하겠다고, 나는 끝났다고. 근데 그럼에도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속상해하죠. 하나님이 나쁜 나라들, 악한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신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마음으로 서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들의 모든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늘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찾기 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주보에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별지에 실어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쓰고 힘들면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내가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나 낙심한 상태에 있죠. 그러나 그는 낙심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과 절망을 이야기하던 선지자가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려고 준비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2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진멸되어야 마땅한 백성이에요. 진멸되어야 마땅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절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에 그의 소망을 두게 되었을 때 그의 낙심이 소망으로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진멸되는 것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엉망이고 절망지역이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택한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이상 낙심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마음은 늘 흔들려요. 주말에 이제 막 집단 감염 위험이 엄청 높아지는 가운데 그 교회들 집단 감염 소식이 들리는데 저 좀 화가 나는 게 그냥 기본적인 방역 수치만 지키고 그 모여서 통성기도 막 같이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는 것만 안 했어도 확진자가 와도 그렇게 막 퍼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막 광화문 집회에 모이게 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하면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집회 나간 주는 영광교회는 한두 주 쉬시는 거를 좀 권면해. 우리 이걸 늘 이 말씀 드리면 오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모습은 좀 지키자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막 복잡한 주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막 괴로워요. 그리고 막 비가 많이 와서 저 지금 식당 교육관 내려가 봤더니 거기 밑에 바닥에 그 길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런 적이 없었는데 바닥에 좀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짜부시키면 뭐가 확 올라오는 것처럼 밑에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49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50주년 뭐 되겠습니까? 뭐 49주년이라고 이렇게 막 이거에 감격하는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바꿔서 이제 밤늦게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이 실력이 없으니까 별지를 막 만들기 위해 막 몇 시간 낑낑 매고 있는데 교회에 또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모기를 계속 죽이면서 하나하나 모아놓으면서 이 교회는 모기까지 많아 막 이러고 있는데 11시 반쯤 청년 임원 중에 한 명이 그 청년부 임원 단톡방에다가 영광교회 49주년을 축하한다고 막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고 옛날 흑백 사진을 올리고 막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할 위치에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서 자꾸 이 마음이 흔들거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불충한 모습이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던 뭐 바닥이 놓여지든 뭐 계단에서 물이 줄줄 새던 뭐 5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니 우리의 앞날에는 늘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에 반전되는 역사가 어젯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늘 상황을 바라보면 현실을 파악해보면 인간적 논리로 계산을 해보면 앞날이 어둡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확실하게 보이셨는지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미래를 내다보면요 늘 소망의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는 법이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의 교육으로 철저히 있으면 코로나19 이렇게 막 하고 해도 교회들이 저런 짓을 하다가 이렇게 막 집단 감염되고 그러는 것에
좀 더 조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항상 녹화가 되고 있어서 더 할 말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어떻게 여기시는, 너를 긍휼히,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주보에 실어드렸나요, 제가? 실어드렸네요. 이사야서 54장 10절, 하나님이 오늘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믿으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죠.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가서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급하게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가 그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특히 시편 말씀과 같은 곳을 찾아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풍성한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적절한 때에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이는 그가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멀리서 CCTV로 우리를 관찰하며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의 가사를 봐도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좋은 날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들어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CCTV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돕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택함 받은 백성에게 다가올 심판을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 받을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진짜 선지자들은 너희 그렇게 살면,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얼마나 경고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는 아주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Jesus wept라는 아주 짧은 구절인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면서 저 예수님 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크게 우셨어요. 그렇게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하시며 다 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신다는 것이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코로나가 변종되어 이게 뭐 약도 되지 않은 5년 10년간은 질병이 되고 더 무서운 질병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어떻게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와 성도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갖 일들을 다 당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계속 감격할 수 있는 심령이 살아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성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았던 바울은 절망할 일밖에 남지 않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걸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에 늘 감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정녕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믿지 않
어떤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외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먹고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영광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는 일에 하나님 이 드려진 헌금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리는 손길들 끝까지 드릴 힘 잃지 않도록 생업의 터전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경력하여 주시며 또 드리고 있는 취업의 문도 하루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인사할 때는 다 웃고 기쁜 얼굴로 인사하지만 각자 해결되지 못하여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눈물로 하나님 밤을 지새우는 성도님들도 많으십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들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 탓하는 것을 그만 거두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나라의 죄악을 놓고 통회하며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한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국 교회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또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늘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악해지지 않는 성도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질병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생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